지난 한 주간 믿었고 힘든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굴 보니까 그래도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것 같지만 내색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만나러 오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결 밝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살기 힘들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우리 서민들,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일 중요해요. 그 주변에 보면 그 자영업하시는 분들 가게가 계속 비어 있고 또 리모델링하고 또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양식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위한 양식.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배가 좀 불러야 옆 사람도 보이고 저 사람 얼굴도 보이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 연세가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를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그렇죠? 보릿고개 때는 뭐만 보였어요? 먹는 것만 보였잖아요. 그 여가가 어디 있어요? 요즘처럼 여가가 어디 있고 주변에 다른 먹는 거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볼 만한 그런 형편이 어디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보면 자본주의다, 사회주의다, 이런 이데올로기 이념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다시 다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출발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좋은 대통령, 제일 좋은 시장이 어떤 시장과 대통령이에요?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대통령이 제일 좋은 대통령이에요. 그 제일 좋은 시장이 아닐까요? 제일 나쁜 대통령이 뭐냐면 국민을 굶주리게 하는 대통령이 제일 나쁜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 국민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맨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정쟁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지도자가 칭송을 받게 되어 있는 게 역사적으로도 그게 당연합니다. 여담인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먹는 게 풍성하고 식탁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안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너무 좋은 교회죠. 우리 식탁교제가 너무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식탁교제 때문에 교회 오시는 분들도 조금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매주마다 이 아름다운 식탁교제를 위해서, 풍성한 식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손길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식탁교제 때 만나게 먹어주고 감사해야 되는 게 또 우리들의 본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에게도 중요했을까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중요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이 먹는 문제는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늘 이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는 어떤 말씀? 아니 산상수훈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죠? 40일 동안 시험 받을 때 그때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떡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금식을 하시면서 먹는 거에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단이 막 앞에서 음식을 놓고 유혹하니까 얼마나 먹고 싶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에서도 먹는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내용 중에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당신을 떡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먹고 마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마 예수님도 먹는 거에 비유를 하셔서 뭔가 사람들에게 깨우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라고 조롱당하기도 하셨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들으실 정도였어요. 굉장히 이건 완곡하고 또 부드럽게 표현한 건데 사실은 헬라 원어를 보면 대식가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대식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그냥 술고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늘 먹고 마시는 거에 사람들과 식탁교제를 나누시는 거에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걸로 봐서 예수님에게도 이 먹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중요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바로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안드레 얘기를 하면서 안드레가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때 그 어린 소년이 갖고 있던 그 적은 음식을 예수님께 드렸던 예수님이 그 적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배불리 먹이시고 12방 부지나 남게 하신 사건 바로 다음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베푸신 그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그 맛있는 음식, 양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어디 가시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삼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뭔가 의도가 보이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눈치를 채시고 후닥닥 그곳을 빠져서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나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도망간 예수님을 찾아서 강을 건너서 쫓아오기도 하고 마침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들이 쳐들어온 그 배경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쫓아왔어요? 그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왜 포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왜 찾아 나선 것일까요? 오늘 본문 2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끝까지 찾아온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 그 5,000명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뭐라고요? 뭐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떡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 떡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우리를 배부르게 해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떡 때문에 오늘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26절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비난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그들의 행위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비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도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인간에게 먹는 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예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는 인간에게 먹고 사는 문제, 모든 인간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이 5,000명이 그 먹는 것을 찾아서, 왜? 예수님 아니면 당장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고 자신들의 노력으로도 그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자신들의 실존, 자신들의 현실을 알고 있는 그 자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먹이신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육신의 굶주림만 생각하고 쫓아오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굶주림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또 다른 굶주림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육신의 굶주림 말고 다른 굶주림도 이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찾으러 왔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은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세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육신의 굶주림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굶주림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단지 내 배만 채우고 내 굶주린 배만 채우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존재들, 일반 짐승들하고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혹시 반려견을 키우거나 뭐 짐승을 키우시면 아실 거예요. 그 짐승들은 자기 배만 채우면 만사오케이죠.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죠. 마찬가지로 하늘 아래 같은 공간에 살아도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다른 자녀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과 죽음을 갈라놓는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른 것을, 그 다른 뭔가를 우리가 구할 때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세상의 사람이냐를 구분짓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무언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 자신을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없음을 안타깝게 해요. 지금 예수님께 떡을 원하는 사람들의 한계가 뭐냐면 그들의 눈에는 떡만 보인다. 그들의 눈에는 당장 그 자신들을 충족시킬 그 떡만 보인다는 것이고 그 떡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떡을 누가 주셨는지 이것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사람 정도로만 믿는 겁니까? 우리에게 떡을 주는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떡을 주는 사람으로만 믿는 거예요. 혹시 오늘 교회 오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떡을 주실 거라는 것을만 믿고 오신 분은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예수님 만나러 오면서 오늘 예수님에게 떡을 주시겠지, 오늘 점심 맛있는 음식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오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떡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근처에 가오 떡집인가요? 어디 떡집 잘하는 데 있어요. 차라리 다음 주에 그곳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떡이 그냥 나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은 떡이십니다. 당신이 떡이십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27절에서 보면 그들이 원하는 떡 말고 다른 중요한 떡이 있음을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님께 떡을 바라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에게 오는 이유는 당장 내 배를 채울 그 썩어질 떡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떡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예수님한테 듣고서 그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다면은 영생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묻는데 사실은 그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 일하라에서 그 일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일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그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마음을 쓰고 애쓰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영원한 양식,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줄 그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거기에 맞추고 그리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동안에는 우리는 나의 육신을 위한 떡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삶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 맞는데, 이제는 차원을 달리해서 영생 같은 그런 높은 차원의 양식을 구하도록 노력하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이 뭐예요? 왜 예수님이 썩을 양식이라고 했습니까? 네? 썩을 양식입니다. 이 음식의 유한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영원성과 상대적인 의미의 썩어짐,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안 썩게 막 끝까지 보관하려고 해도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여러분은 음식 안 썩게 하기 위해서 어디다 보관합니까? 냉장고에, 냉동실에 보관합니까? 냉장실에 보관합니까? 냉동실에 보관하지만 여러분, 냉동실에 있는 음식이 썩은 음식일까요? 안 썩은 음식일까요? 썩은 음식이에요. 냉동실에 있어도 영하 20도, 30도에 있어도 그 안에서는 그 음식을 부패시키는 균이 살아있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끝까지 영원히 보관하려고 해도 보관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다. 그 유한성을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식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이 좋고 나쁨의 가치 판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유한하다.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평생 영원히 가져가려고 해도 이건 가져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6장,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없나요? 내려보시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벌써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좀 먹고 누군가 그것을 강탈해 나갈 것이니 이 땅에 있는 것 너무 움켜쥐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유한한 이 세상을 전부라 믿고 썩을 양식을 최고라 믿고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창고를 짓고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묻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떡을 바라보고 있는지, 물질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그 메시지가 그들이 이렇게 많이 먹었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래? 누가 그 일을 가능케 하셨지? 하나님이 그 일을 가능케 하셨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중요하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 무리에게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설렁설렁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계추처럼 매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자 노력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신가를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먹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떡이시기 때문에,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분명히 다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 24시간의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 하루가 분명히 다를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다른 삶이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번 내려주시겠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또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잘 기르시느냐. 아마 제가 이건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화려하지 아닌가. 저 PPT를 제가 아는 것 같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야 오죽 잘 돌보실까. 이런 말씀이죠. 하늘의 공중의 새를 보세요. 들의 백합화를 보세요. 지들이 알아서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오죽 잘 돌보실까? 지금까지 돌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나요? 저는 100%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구할 것은 뭐라고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여 이 모든 것,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증이라 그 목사님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저랑 친하게 지낸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순종교회 목사님. 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교회를 접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그 건물주가 나가라 그래갖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가정으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막 안타까워하고 함께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무려 한 3개월, 4개월이 됐어요. 거의 목회를 접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처갓집이 어디 저기 상주에서 과수농장을 하는데 또 일을 너무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 장인어른이 이제 목회 접고 나랑 같이 농사나 짓자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 즈음에 이 목사님은 그래도 목회에 대한 그 뜨거운 신심이 있어서 계속 기도했다. 저한테도 기도 요청도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어느 날 모 성도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런 상황을 내가 들었습니다. 얘기도 안 했는데 이런 상황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빨리 건물을 구하십시오.
제가 뒤에 다 뒷받침해 주겠습니다. 리모델링도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서야지. 교회가 세워져야지. 그래 목사님이 막 기뻐갖고 제일 먼저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리모델링이 들어갔어요. 여기 은호송 1단지 또 상가에 있는 2층에 있는 교회. 전에 있던 교회보다 더 잘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도한다고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감동을 주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봐요. 교회를 살리시는 하나님, 목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떡을 위해서 막자같이 사는 그런 삶보다 떡을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또 다른 떡,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사시면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생을 위한 떡을 여러분들에게 먹여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 세속적인 가치에 빠져 살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썩을 양식만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시고 내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면서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떡을 우리는 그냥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주장창 노력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하나님 이제 회개합니다. 썩을 양식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을 먼저 구하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신령한